여러분 기대가 크죠? 저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여기 청년부에 대한 기대가 제가 많이 큽니다. 여기 청년부, 우리 청년부는 특히 NCMN의 그 히어로 캠프에 많이 참석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많이 또 노력하고 이런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특히 얼마나 기대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말씀만 쭉 전하고 싶은데요. 네. 네, 어느 교회 가면은 간증을 또 많이 해야 돼요. 네, 어느 교회 가면 말씀.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제가 3년 전에 와서 한번 집회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많이 전해도 좀 부담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좋기도 하고 꼭 이제 우리 교회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부분부터 비밀을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것부터 한번 봐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온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는지 보면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창세기 1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창조할 때부터 이 놀랍게도 모든 씨 맺는 채소, 모든 씨 가진 나무 맺는 열매, 또 씨.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씨 이걸 하나님은 생각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 1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여러분 이 물고기를 봐도 씨죠, 씨. 씨를 가져서 물고기들이 낳았다 이러면 수만 마리씩 낳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당시부터도 씨 맺는 채소를 다 만드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만드시고 씨 가진 채소를 다 만드시고 놀랍게 씨라는 거에 봐야 돼요. 씨. 창세기 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씨예요. 씨. 여러분 씨는요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씨입니다. 씨. 이게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지 창조할 때요 배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땅에 올라오는 모든 것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나무 맺는 열매를 내라. 씨예요, 씨. 근데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사를 가지고 배가시키고 하나님이 해바라기를 만드셨어요. 해바라기 씨 하나 심었다면 해바라기 씨가 몇 개였습니까? 하나를 농사 지으면 수백 개. 해바라기 씨를 하나 심었는데 해바라기는 수백 개의 해바라기 씨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다 배가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요 재물도 이렇듯이 씨로 배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완전히 계시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재물이 배가 되지 않으면 놀랍죠? 이게 말라요. 이게 마르고 없어져요. 우리가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 농사법으로 설명하면서 재물을 배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에 계시가 많다 그랬죠. 8장과 9장은 뭐라고요? 몽땅 돈 얘기라고요. 몽땅 이 돈에 대한 얘기인데 고린도서 9장의 5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계시가 있는지요. 자, 5절 읽습니다. 5절 고린도후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8장과 9절은 몽땅 돈 얘기고 헌금 얘기고 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헌금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8, 9장은 몽땅의 돈 얘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5절 얘기가 뭐예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헌금. 그러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게 지금요 헌금 얘기예요? 농사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이거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건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농사 얘기예요. 그리고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7절은 또다시 헌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8절은 우리 이미 읽었어요. 8절을 잘 국어 실력 나오면 금방 알아요.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렇게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잘 봐보세요. 뭐예요? 농사 플러스 헌금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국어 실력 알아야 찾을 수 있어요. 네. 자, 9절 읽어볼게요. 9절은 뭐예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거는 뭐예요? 9절은 보니까 뭐예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 농사 지을 때는 흩어서 뿌리잖아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거는요 농사와 헌금을 같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거 역시 농사 플러스 헌금 얘기를 같이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의에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이 10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그 농사법을 얘기해요. 농사법. 앞으로 너희들이 그 씨를 어떻게 농사해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하는가.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이 그랬어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 자에게는 지금 분명히 9장 전체는 헌금 얘기인데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그걸 심으면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지었을 때 해바라기를 크게 수백 개를 알을 우리가 얻었어요. 하나를. 그러면 내년에 농사를 해바라기를 더 많이 하려면 그 알 중에 얼마만큼 떼서 또 농사 지으면 돼요. 그러면 어떠냐면 올해는 수백 개지만 내년에는 수천 개, 그 내년에는 수만 개를 얻은 이게 농사법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너희들을 재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지금요 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10절은 보면요, 잘 읽어보세요. 헌금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심는, 죄송합니다. 10절은 농사 얘기고 11절이 헌금 얘기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몽땅 어떠냐면 돈 얘기, 헌금에 대한 걸 우리를 가리키는 걸 쭉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요, 놀랍게도 헌금을 얘기하면서 농사, 헌금을 얘기하면서 농사, 헌금을 얘기하면서 농사, 헌금을 얘기하면서 농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헌금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헌금은 농사 짓는 것 같은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것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마 간증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떠냐면 귀하게 섬겼더니 정말 재정이 해마다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가지고 너무 놀랍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까 장로님이 잠깐 나눈 거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게 그대로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느 분이 이렇게 섬기는 걸 아직 그분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간증을 못 하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을 자랑하시는 거죠. 장로님 입에서 여러분 교인을 자랑하고 교인들 입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을 자랑한다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 축복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자랑하시는 거죠. 기분이 무지 좋은 거죠. 어느 분이 선하게 어떻게 섬겼더니 그분이 또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잘 돼가지고 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아는 거죠. 왜? 그분의 그 섬기는 건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농사 짓는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간증이에요. 그게 매년마다 재물이 배로 늘어난대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그분 내가 이제 더 이제 주목해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만들 때 뭘로 만드셨나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씨를 준다는 거예요. 씨를 줘서 축복한다는 거죠. 이것이 동일하게 재정으로 그대로 풀어서 말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겠다. 이제 다시 읽어보세요. 10절이 비밀입니다. 8절은요 재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10절은요 재물이 배가 되는 비밀을 절입니다. 그 10절이요. 10절이 뭐라고요? 심는 자에게는 쉬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돈 얘기하는 거예요. 8, 9절 전체가 돈 얘기하는데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몽땅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심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 전에 간증한 그분이 주로부터 받은 거 그걸로 심었더니 2배 돼버리고 또 심었더니 3배 돼버리고 또 심었더니 4배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심으니까 농사라는 자체는요 암만 작아도 2배예요. 아무리 작아도 2배예요. 농사는 그게 농사법이에요. 씨를 심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농사법은요 30배, 100배 이게 농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요 3,009절에 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구절 전체 안에서 놀랍게도 농사 짓는 것처럼 너의 재물이 배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떠냐면 어느 헌금이나 어떻게 주는 거나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안 없어지고
농사 짓는 게 되는 것인가? 이걸 계시받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 얘기는 비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헌금했다? 아니면 누구를 섬겼다? 그러면 그 돈이 너희 지갑에서 마이너스 돼서 없어졌지? 없어졌다 생각하지? 내 생각은 다르다. 농사 지었다. 너희들 헌금하면 너 돈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 헌금할 수 있는 그 씨도 내가 줬고 내가 심었기 때문에 너는 농사로 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이게 뭐냐? 비밀이라는 거.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떠냐면 자꾸 주고 나면 없어졌다. 자꾸 주고 나면 사라졌다. 심지어 11조까지도 와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없어지고 농사 짓는 헌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헌금이 그러면 그럴까? 모든 주는 게 그럴까?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농사 짓는 헌금은 뭘까? 첫째, 사라지는 헌금은 뭘까? 이건 나의 의. 뭐라고요? 나의 의. 나의 의를 다 드러내는 거. 근데 농사 짓는, 이거는 사라져요. 근데요, 농사 짓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의요. 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헌금이에요. 저는 많은 순간, 많은 시간 너무나 부끄럽지만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증했기 때문에 이제 창피해서 간증도 안 할래요. 20대에 1억 헌금하고 어찌됐는지 내가 얘기했죠.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좀 날 몰라주나, 우리 권사님이 좀 날 몰라주나, 그 1억 헌금하고는, 몰라주니까. 처음은 또 내 스스로 다 냈죠. 내가 했다고. 또 전화해가지고, 기도 제목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 내가 했잖아. 이러면서 소문도 다 내고. 1억 해놓고, 무명으로 해놓으면, 그 끝이면 되잖아요. 근데 해놓고도,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람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게 아니라. 이름은 헌금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 내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만한 능력 돼. 알았지? 교회에서 나를 좀 잘 대접해줘야 된다. 알았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다. 내요, 다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일하지 마세요. 계산 안 되는 헌금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해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헌금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것을 더 줄 것이고 심을 것을 더 줄 것이고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해서 마침내는 8절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부어버릴 것이다. 이 구절은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이요 농사다 이러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헌금이 농사다. 근데 성경 3,009줄 안에요 이게 꽉 차 있다는 거 아세요? 버전만 다르게 살짝 다른 여러분 이 축구공 있죠? 축구공 12면체로 되어 있죠. 12면체 양으로 4면체 앞으로 이렇게 10면체 12면체 뭐 이런 식으로 축구공 또 6면체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축구공에 면을 다 다르게 보는 거죠. 지금 어떠냐면 똑같은 축구공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앞면을 말하고 뒷면을 얘기하고 옆면을 말하고 밑면을 얘기하고 윗면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떠냐면 다른 얘기인가? 이렇게 말씀 못 깨닫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몽땅 농사의 얘기고 몽땅 그 농사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축복받는가 이 얘기를 몽땅 하고 있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냥 쭉 지나가면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면 너희들이 병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겠다. 이게 뭐냐면요 농사를 지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열매 맺는 결과가 너희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복받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너희들이 저 가난한 자한테 줬다면 예를 든다면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 되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 그 가난한 자한테 준 그 헌금은 농사 지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을 당연히 너희들의 병을 고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말을. 면을 다르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농사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은 농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를 섬긴 그 헌금이 농사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섬긴 그것이 농사다. 그걸 이해를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라서 그래요. 비밀을 계시받는 자가 복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재물을 배가시킬 방법이요,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충만합니다. 배가가 안 되면 너무 느리게 되니까, 더디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어요. 온 땅을 만드셨는데 이 온 땅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때 만드실 때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뭐랍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천국. 창세 때부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데 있다는, 그게 지옥과 천국은 창세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온 땅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종래에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뭐 하고 싶었어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참 안타깝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요. 잃어버린 영혼. 이 잃어버린 영혼이 온 땅에 꽉 차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마귀는 따먹어라, 하나님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우리한테는 날마다 두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날마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 산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따먹어 버렸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적시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온 땅에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죠. 온 땅에 보냈어요.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땅을 너무 사랑해요.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99.99% 있는 땅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땅을 보고, 이 땅은 이름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조선요. 이 조선이라는 땅을 보니 잃어버린 영혼이 99.99%가 꽉 차 있어요. 이 몽땅 놔두면 그대로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이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는 이 땅에 미국을 사용합니다. 이 미국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막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대해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막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온 땅에 잃어버린 사람이 꽉 차 있는 조선 땅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어떠냐면, 여기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 20대에 조선 땅에 파송되어 왔습니다. 이게 불과요 130년, 140년 전이에요. 불과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 얘기입니다. 우리 정조 할머니,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 얘기예요. 네, 이 할아버지 목숨이 길면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도 계실란가 모르겠어.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누구를 파송하냐면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웰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마 양키 귀신이다, 돌로 쳐 죽여라,
저 뭐냐? 양놈들, 귀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요, 귀신들이에요. 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여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초가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불 질러버리고 이랬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했다. 그게 선교 역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것, 이 땅을 온 인류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4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걸 홍성근 목사님이 정리했죠. 그래서 우리 NCMN에서 오케이 4대 사역을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 예수님이 하신 4대 사역,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 이 잃어버린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르쳤다. 가르침. 그래, 성경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까막눈이니까 학교를 세우자. 학교를 세울 계획을 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 사역을 했다. 긍휼 사역. 각종 병을 다 고쳐셨다. 그래, 이 조선 땅에 오면 막 바로 이질 걸려가지고 막 수천 명이 죽어가고 이러는데 병원을 좀 세워야 되겠다. 병원. 우리 예수님은 네 번째, 구제 사역을 했다. 먹이시는 걸 했다. 먹이심. 그래, 이 조선 땅에 구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다 보고했습니다. 본국에서요, 이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하려니까 돈이 무지하게 드는 거죠. 그 학교, 여러분 알죠?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이런 거 다 그때 세워진 학교예요.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거 다 그때 세워진 병원이고요. 여러분, 구제사역. 네, 우리 보릿고개에 있어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 때예요. 그러니 이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디다 요청하냐면 미국에다 요청했어요. 우리 돈 필요합니다. 이 조선 땅에 이 사역을 펼쳐야 복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응답했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한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재물요. 네, 그 재물을 가지고 이걸 다 하게 되었죠. 우리가. 예, 여러분 한편 이런 선교적 배경을 여러분 보시고 한편, 저는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어요. 서울에서 낳고 서울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서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어가지고 아주 시골로 휴양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시골은 그때 폐암은 공기 좋아야 되니까 물 좋고, 지금으로 40년도 더 전 얘기입니다. 4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전개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시골로 갔더니 아버지 때문에 갔는데, 저는 그때 한 8살쯤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갔는데 저는 고신 4대였어요. 7살 때부터 성경 10장씩 읽는 거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니까 이만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새끼줄이 둥둥둥 이렇게 맺어 있었고, 그게 각종 천들이, 오색천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납작납작한 돌무더기가 꽉 있으면서 내 또래와 같은 애들이 그 돌무더기에 돌을 얹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경했죠. 저는 그때 서울내기 담아내기였어요. 서울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너 서울에서 이사 왔냐고 이러더니 그렇다 이러니까 너도 빨리 돌 하나 주오래. 왜? 이러니까 여기 소원 빌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신이라 그랬어요. 이 신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그때 불쏘시개가 뭐냐면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저 나무는 땔감으로 써야 되는 거야. 소원을 비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빌어야 돼. 아니면 벌 받아. 네, 이랬죠. 너희들 이거 섬기면 이게 막 이러면 벌 받아. 하나님께 소원 빌어야 돼. 하나님만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는 반이 항구였고 반이 농촌이었는데요. 이렇게 항구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
센 그런 동네였어요. 이게 이제 얘들이 이제 집으로 가서 엄마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왔는데 얘가 이렇게 말했어. 이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뒤집어졌어요. 너 걔하고 놀지 마라. 걔 예수 귀신 붙었다. 이래 된 거예요. 예수 귀신 붙었으니까 걔하고 놀지 마라. 이래서 저는요 외로운 아이였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아이들이 저만 가면 예수 귀신이 붙었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놀자 이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너 귀신 붙었잖아. 예수 귀신. 이랬어요. 그때 당시가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몇 개, 이 의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바닥을 쭉 깔아놓고 나무 바닥에 방석 놓고 교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목사님 부부와 우리 식구와 한두 분이 더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아주 시골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 가니까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를 내준 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은 이해 못하는데, 지금 내 나이, 50대 좀 접어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숙제가 쥐를 잡아오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고개 끄덕거려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내하고 공감이 있는 분은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 돼요. 네. 쥐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새끼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머스마들이 이 기집애들 덩어리에 넣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다 막 교실이 뒤집어지고 이랬어요. 쥐 10마리 잡아오면 그날 이제 숙제 통과예요. 난 너무너무 징그러우니까 아빠 꼬랑지만 잘라줘. 이래가지고 쥐 꼬랑지만 잘라가 비닐에 10마리 담아가지고 숙제 내고 이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제가 이게 활짝 웃을 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미소가 아름답다 그래요. 활짝 웃을 때.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예, 그 미소가 아름답다는데 여기 왼쪽에 보조개가 아주 이쁘게 하나가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한쪽만 보조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까이 보는 사람이 굉장히 저를 이쁘다 그래요. 그 보조개하고 미소가. 이게 비밀이 있는 보조개예요. 그때는 우리 마을에요. 어촌이라 했잖아요. 지 반 사람 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여기 깨물었어요. 그래서 지가 여기를 깨물어서 이게 흉터가 화장 지우면 흉터예요. 근데 웃으면 그게 보조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지 반 사람 반이에요. 그렇게 지가 많을 때였어요. 한편 그리고 또 새마을 운동을 하니까요. 부역 있죠, 부역. 강제로 한 명씩 다 나가가지고 땅 파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럴 때였다는 거죠. 그럴 때였는데 쌀을 구경도 못했고 그 국수 있죠, 국수 한 그릇을 불려가지고 4식구 5식구가 그냥 물반 불은 국수 반 해가지고 그냥 먹을 이럴 때 우리 쌀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무우 이런 게 주식이었고 그게 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장님 집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장님 집 아들이요, 간식으로 가져오는 게 뭐였냐면 생쌀이었어요. 생쌀을 주머니에 한 줌 넣어와가지고 얘가 그걸 간식으로 먹는 거죠. 그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가지고 걔한테 줄 서면 생쌀을 몇 개를 씹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 걔가 대장했어요. 다 걔한테 줄 섰어요. 나라고 별 수 있나요? 줄 섰죠. 이제 이럴 때였어요. 그 간식이라고는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구마 이런 것도요, 한 끼 배불리 먹으면 그냥 감사, 그것도 감사. 네, 수제비, 국수, 그 쌀은 추석날, 설날, 그때 구경해보면은 무지 감사. 이럴 때였어요. 그럴 때였는데,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선교물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나라에.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공고를 했어요. 공고. 이 마을 전체에다가 어떻게 공고를 했냐면 교회에 오면 무조건 두당 뭐라고요? 두당요. 이 두당 단팥빵 하나씩 주겠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빵은 축구공만 했잖아요. 이 단팥빵 소보로빵 단팥빵을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일까 해가 끼웃해가지고 교회에 한번 와봤더니 진짜로 단팥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시골에 낳았다 하면 팔형제예요. 8명. 그 조금 놓는 집은요 시 12명 이렇게 낳았어요. 그 놓고 호적 신고 안 해요. 왜 2년 동안 내버려둬요. 죽는 놈은 죽고 살 놈은 그때부터 호적 신고했어요. 네,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두당 단팥빵 축구공만한 거 이거 준다니까. 이제 어떠냐면 첫 딸은 살림 미친이잖아요. 엄마 아버지들은요 애 안 돌봤어요. 다 위에서 밑으로 돌봤지. 그러니까 이 첫 딸이 교회에 가면 단팥빵을 주는 거예요. 배고픈데 간식이 없는 그때인데 그 시골 깡촌에. 그러니까 이 100일짜리 된 거 있잖아요. 100일. 이것들을 일단 두당이에요. 그 교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실화예요, 실화. 네. 그 100일 된 거를 앞에 보자기로 묶는 거죠. 붙이는 거야. 100일 된 것들은. 네, 100일은 여기 붙이고, 그 다음 이제 뭐 몇 개월씩 돼가지고 못 걷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한 돌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2돌, 막 걷다가 넘어지다가 이런 것들. 그것도 뒤에 또 하나 붙여요. 앞에 하나 붙이고, 뒤에 하나 붙이고, 그 옆에는 이제 걷는 것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왔다면 8명이었어요. 교회 줄줄줄 들어오면 11명씩, 12명씩 들어왔어요. 그래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 사모님이 출석 체크했어요. 지가 가면 안 돼. 딱 들어오면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하고 율동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나갈 때 출석 체크해가지고 보자기 펴가지고 빵 머리 두당 숫자로 이 앞에 100일짜리까지 내가 담아주면 그거 8개씩 12개씩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이제 큰언니가 그걸 다 분배를 해줘가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미신을 숭배하는 마을이잖아요. 그 빵 어디서 났노? 교회요. 그러니까 옛날 엄마 아버지들 무식한 거 알죠? 알을 패는데요. 얼마나 닥치는 대로 패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패는 거예요. 알죠? 후라이팬이 잡히면 후라이팬도 내리치고. 아니, 그렇게 팼어요. 엄마 아버지들이.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 가면 이거는 애들이 초토화가 돼가 와요. 왜요? 꼭 전쟁에 갔다 온 애들 같아요. 눈태 밤태 된 애들. 두드려 맞아가.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드려 맞아가. 눈태 밤태 된 애들. 더 독한 엄마들은, 아버지들은 가위 가지고 머리를 숭덩 잘라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교회 못 가게 머리를 여기 숭덩 저기 숭덩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게 하는. 진짜 무시겠어요. 네, 어떤 애들은 궁뎅이를 너무 맞아가 진짜 엉덩이가 피가 터졌어요. 와보면요, 나하라 멀쩡해. 아들이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반성 못 쓰고 다시는 안 간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학교 오면은 다들 퍼져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안 됐죠. 그래서 또 담임 선생님 뭐라요? 그 왜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눈태가 다들 밤태대 왔냐고, 이제 교회 가지 마라, 이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 간 사람은 집에서도 반성 못 쓰고, 학교에서도 반성 못 쓰고,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쯤 되면 멍이 술술술 풀려요. 이제 네, 맞은 거는 이제 아픈 것도 이제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단팥빵 맛은 아주 기억에 확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쯤 되면 멍도 이제 풀리고 주일날 가면 단팥빵 주는데 이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단팥빵 맛은 그 몽둥이로 제어될 수가 않는 맛이에요. 그때 그 맛은. 그래가지고 탈출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교회 오는 옆에 애들 보니까 눈태 밤태 돼 있고 머리 숭덩숭덩 잘라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완전하게 오리지널 복음을 가르쳤어요. 얘들아 이러면서 그때 이제 철커덕 이런 어떤 사진이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사진 완전 그 환상적인 황금빛 이 성 같은 거 보여주면서 얘들아 여기 나중에 가고 싶지? 우리 모두가 가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는 때리는 사람이 없단다 이랬어요. 여기는 아픔이 없단다. 여기는 고통이 없단다. 이러면서 얘기해줬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다 가고 싶어 했어요. 예. 여기 가고 싶지. 여기는 어떻게 가는지 아니? 이러면서 성경 말씀과 이랬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너희들을 핍박하고 때릴 때 이때 여기 갈 수 있다. 이래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너의 것이며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너희들이 혹시 집에 가서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그때가 하나님 너희들을 천국으로 너희들 인도하는 때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 얘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죠. 이제 빵 가지고 얘들이 이제 가는데 이 아버지가 패면 얘들이 이제 이러는 거죠. 속으로 천국이 나의 것이며 이제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서 옛날엔 빌던 애가 안 빌어 이제 더 패주세요. 이 바뀌는 거예요. 애들 견뎌버리는 거죠. 왜? 소망이 천국이니까. 그래 어머니가 패도 아버지가 패도 얘들 속으로 예 천국이 나의 것이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감당 못하는 거 이제 패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나는 그걸요 현장에서 정인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했고 이제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강남에 큰 보좌교회 대형 교회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타임에 어떤 이 권사님 한 분이 왔어요. 나한테 박권사인데 저 미진 간사님 예 이러니까 당신의 그 감정이 내가 살던 마을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똑같아가지고요. 내 친구 이름이 김미신이거든요. 이래가 와 미 해가 이제 얼굴이 변했는데 둘이 알아본 거예요. 둘이 친구였던 거예요. 친한 친구. 그 얼굴이 변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미진아 이러고 난리 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난리 나고 그 옆에 난리 나고 뭐 난리 났어요. 그래 이제 내가 다 끝나고 걔하고 통화도 하고 가끔 이제 이 통화하고 뭐 서로 만날 시간은 없는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박권사 미진아 혹시 너의 과거를 너의 목사님이 알고 있냐? 나 과거 없는데? 네 왜 과거 없냐? 아니, 너 무슨 과거?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뭔 과거? 그때가 해변가였잖아요. 여러분 대나무가 집집마다 꽂혀 있고요.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무당 깃발. 무당 깃발이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그게요 많이 달려 있는 게 급수가 높은 무당이에요. 한 개 달린 거는 쪼무레기예요. 많이 달려 있고 그 위에 태극기까지 딱 달려 있는 무당이 최고 센 무당이에요. 그 급수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못 달아요. 네, 너가 할머니 태극기 꽂았잖아. 야, 그 지나간 얘기 왜 하냐? 지나간 얘기 아니고 네 과거지. 너가 할머니 그 태극기 꽂았지. 너 엄마 그 신내린 구대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바다 축제하고 이런 거 할 때요. 이 며느리하고 시엄마가요 쌍으로 짝두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최고 큰 구선 그 집에서 했어요. 도맡아 놓고 얼마나 볼거리입니까? 칼 위에 짝두를 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국구경 다녔어요. 그게 그래 했던 집에 큰딸이에요. 뭔 말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박권사 그 담임 목사님 안 하니까 아이 그런 얘기 하지도 말해. 야 박권사 너한테 그 참 네가 그 대를 이어서 이 박무당 될 그런데 박권사 됐나? 와 하나님 놀라우시다 놀라워. 내가 니를 왜 만나가지고 과거를 숨긴 거야. 저거 집에 무당했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박권사 내 담임 목사님 좀 만나려고 그러니까 왜 만나려고 그러냐. 그래서 박권사 그 네가 복음 받아들이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네한테 복음을 전했냐?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 한 번 한 적 있냐?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은 단팥빵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얘가 말귀를 알아들었어. 네, 이 단팥빵을 네 한 주에 10개씩 싸간 거 네 기억하지? 수년 동안 네 단팥빵을 먹어 치운 게 몇 개냐? 그러면서 이제 요즘 그게 대화였어요. 여러분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모범생이 머시마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얘들은 막 부모 말이라면요 아주 껌뻑 죽는 애들이에요. 절대 어기지 않아. 요즘도 그런 애들 있죠. 그때도 그런 애들 있었어요. 교회 안 와. 부모가 교회 가지 말았는데 교회 어떻게 와요? 절대 안 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얘들까지도 불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구호물자 가지고 뭘 신청을 했냐면 노트 있죠, 노트. 노트하고 그 두부 같은 지우개, 예, 그리고 연필. 이거 왜 두부 같은 지우개였냐면, 그때 제가 무슨 연필을 썼냐면, 건전지 알지요? 건전지를 깨면요, 흑연이 요만한 게 나와요, 흑연. 이걸 갈아가지고요, 신문지 비슷하니까 좀 말아가지고 이걸 썼어요. 그리고 지우개는 뭐였냐면요, 까만 고무신 신다가 떨어지면요, 그거 잘라가지고 그 지우개였어요. 고개 끄덕 끓여봐봐. 맨날. 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두부 같은 지우개와, 예, 살방살방 깎아지는 나무 연필, 찢어지지 않는 노트, 이걸 이제 받은 거죠. 받아가 이제 딱 가서 우리는 싹 쓰다가 잘못 썼어. 수학 문제 잘못 풀었어. 근데 내 옆에 그 모범생이 남자는 침으로 닦고 있어. 그리고 한 녀석은 뭐 시꺼먼 고무신 지우개 가지고 지우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갔다 온 애들은 두부 같은 지우개, 이걸 딱 꺼내가 쓱쓱쓱, 그리고 연필 쓱쓱쓱. 그 애들이 누구 그 어디서 났는데? 교회. 그래서 얘 안 올 수가 없어. 왜? 모범생이고 공부하는 애거든요. 다른 빵은 안 먹어도 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그 내 친구 하나가요, 지금 서울에서 우리나라 3대 대학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요. 교수가 내 친구입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무당이었어요. 남자 무당이요. 여러분, 그 집에 그게요, 거의 무신론자가 몇 안 되고 싹 다 무당 집안이고 어떤 이런 것들이 생겼던 그런 데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아이들이요, 그런 어떤 단팥빵과 그 지우개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가 미어 터져가지고요, 바깥에 멍석 다 깔고 했어요. 그 이 아이들이요, 완전히 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다 복음 믿고 예수행위가 다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도요, 이런 어떤 단팥빵을 가지고요, 절대 빈곤층에 들어가면요, 예,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신천지가 단팥빵을 들어가면은요, 바로 신천지로 접수됩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 거의. 네, 하나님의 교회 그런 어떤 이단이 그 단팥빵을 들어가서 그 배고픈 아이들한테 단팥빵을 들이밀죠.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망고나무 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엄청나게 배고픈데 예수 믿으세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배고픈데 빵 하나 딱 주면서 어떠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건 뭐예요? 믿고 싶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물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땅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재물이 온 땅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고 또 효과적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돈 많이 벌어라. 왜요? 왜가 없는데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됩니까? 예.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이렇다면, 예,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지금요, 여러분, 절대 빈곤하고 절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모르죠. 저는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이들은 지금 여전히 단팥빵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요, 정말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유천이 없어서. 근데 이들은 배울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복음이 그들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을 꽉 차 있는 땅들을, 온 땅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온 땅입니다. 온 땅이 꽉 차 있는 잃어버린 영혼. 이 온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는 이 마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한 번만 더 봐보십시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뭘 얘기하셨냐면은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 이것은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우는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무엇을 맺냐면 여기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게 중요해요. 너를 통해입니다.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 온 땅을 직접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는 게 나의 계획이다. 이 축복에는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뭘 했냐면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두 번째, 이거 바뀌었네요. 땅을 줄 것이다. 영토를 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네 번째,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큰 재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출발합니다. 그 출발이 뭐냐면 이제 그 출발하니까 이제 5절 하반절에 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이 풍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렸는지 그 땅이 6절에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정도로 소유가 풍부하게 축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일 먼저 재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15장 1절 보자는 거죠. 15장 1절 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왜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왜 그랬냐면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5절 16절 사건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4절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새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요 같이 조카 롯하고 나왔는데 엄마 전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북방에 연합군이 형성됐고 남방에 5개국이 연합군이 형성됐어요. 왜? 조공을 바쳐라 못 바친다 이러면서 싸움이 나버렸는데
이 건동 지역에 도시국가가 형성되면서 북방 4개국의 도시국가가 완전히 뭉쳤어요. 남방의 5개국이 뭉쳤습니다. 전쟁이 나면서 북방 4개국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조카, 롯과 소유물, 부녀들 싹 잡아가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내 조카 롯이 잡혀갔단 말인가? 아브라함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모른다 하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내 조카 롯이 잡혀갔단 말인가? 뭐 북방 4개국과 연합군이 잡아갔어? 야, 다 모여봐라. 우리 집에 한번 다 모여봐라. 이래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몇 명 모았다고요? 318명을 모았어요. 이 318명은요, 양치기들입니다. 집에서 길린 자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 4개국가가 연합해가지고 내 조카 롯을 잡아갔으니 야들아 쳐들어가자. 북방 4개국을 치고 내 조카 롯을 다 잡아오자. 여러분 318대 얼마 같아요? 한 나라에 10만만 잡아도 4개국 40만 318대 40만 대군. 예를 들면 이건 너무 감이 안 오니까 한 나라에 10,000명만 잡아도 4만 명. 10,000명이 될 리가 있나? 국가에 318대 4만만 잡아도 4만이 넘겠죠. 40만 좀 되겠죠. 4개 국가가 뭉쳤는데. 자,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양치기로. 내 주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318명 용사들이여, 40만 대군을 치고 내 조카를 잡아올 것이다. 여러분 반응 한번 해보세요. 주군에게 반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5 더하기 2는 5 더하기 2는 자, 그러니 주군한테 대답을 못하지. 5천 플러스 12강줄이지. 이걸 어찌 7로 대답합니까? 이걸 어찌 7로 이 믿음 없는 대답을 하노. 오늘 7로 대답한 사람은 아브라함 주군을 따라 못 났어. 네. 근데 이 318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손을 다 본 사람들이야. 이 318명 뭐냐? 5 더하기 2는 뭐냐? 아브라함이 질문하니까 5천 플러스 12강줄이야. 충분하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40만 대군을 잠재울 것이다. 나를 따라라. 예! 이렇게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몽땅 따라가서 40만 대군을 치고,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4명의 왕들의 목을 싹 베어버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와 그 모든 걸 다 찾아온 거예요. 굉장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7가족은 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래가지고 어찌 하나님 일하겠노. 적어도 이 대답할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집회를 통과하면서 바꿉니다, 대답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단이 사람의 생각에 들어오는 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딱 혼자 있으니까 꼭 엘리야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에 그 사단이 찾아온 거죠. 엘리야가 큰 승리를 했어요. 바알신하고 이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는데 꼴랑 그 여자 이사벨이 저놈 잡아 죽여버릴 거다 이러니까 36개 주랑당 해버린 거예요. 와, 어떻게, 왜? 그 안에 뭘 넣어줬다고요? 두려움을 넣어준 거예요. 다 없고 내 혼자 있습니다. 내 혼자.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어찌 네 혼자냐? 그 이후로 엘리야 볼다리 싸고 바로 엘리사 후계자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역자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크게 승리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두려움의 영이 찾아왔어요. 니 죽었다 임마. 40만 대군 임마.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임마. 시키 네 집에 있을 때 40만 대군이 다 올 거다 임마. 꼼짝없어 임마. 죽었어. 여러분 이 생각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새가 우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리에 둥지를 털게 하면 안 돼요. 지나가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지나갔어요. 수학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때 요렇게 돼버린 거야. 5 더하기 7인데 이게 믿음이 돼버린 거야. 이건 내 혼자 묵상이에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 일 후에 이랬잖아요. 그 일 있었던 이후에 이겁니다. 그 조카 롯을 잡아온 이후에 이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 내가 묵상해 봤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혔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일 것이다. 순간 아브라함이 아버지 창도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그렇죠. 4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줄 때는 그 누구도 나한테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하죠. 내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죠. 다시 믿음이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이해됐어요? 그 일 후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그렇다면 누가 나를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을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뭘 기억했냐면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한 어떤 이유는 있지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언약 백성인 뜻이 뭔지 알았어요. 이 축복에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축복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이 원칙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나라, 하나님이 예배받는 나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여기에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한테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나의 지혜가 너의 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너의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고, 네가 혹시 건강하지 않냐, 병들었냐, 내가 너를 강건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너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내가 힘있게 붙들 것이다. 너에게 재물이 부족하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포함한 것이 한마디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 축복을 가지고 온 땅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라는 거, 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억했어요. 내가 누군가 언약 백성이었지. 이 4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의 나의 방패이시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17장으로 가보십시다. 17장에 하나님께서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였다. 내 언약이라 말합니다. 4절에 또 내 언약을 너와 함께 너 여러 민족의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미 말했죠. 12절에. 자, 6절에 또 뭐랍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부터 민족이 나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안에서 왕들이 나올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사이의 후손을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일반적 언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이것을 너의 후손하고 세우겠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땅이 끝나는 때까지가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어제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있었을 거예요. 오늘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을 거예요. 내일 또 누구를 축복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또 뭐랍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10절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14절에 너희들이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후손인데 누구하고 하겠다? 이삭요. 이삭하고만 세우리겠다. 이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하고 세우겠다. 너의 후손이 다 후손이 아니라 이삭하고만 세우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해서 안 하겠다.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하겠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지금 우리 저를 포함한 이 안에서 이스마엘 계보가 있고 이삭의 계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계보인지 이삭의 계보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이스마엘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애를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애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약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 내 지혜와 내 방법 이걸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이스마엘 계통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쪽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 이삭의 자식이 또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게 후손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삭은 뭐예요?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육신적인 애요. 내 배고픈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 그리 중요하노? 장 잡고 네 다 갖고 팥죽이나 한 그릇 주라. 아주 육신적인 아이예요. 네, 하나님은 에서는요 사냥꾼이었어요. 몸짱이고 을짱이고 얼굴이 붉고 멋진 남자였어요. 근데 에서는요 팥죽이나 끓이는 거 엄마 치마 짝이나 잡고 있고 우리 보기에는 연약해요. 유약합니다. 근데 야곱은 깊이 알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형님 장자한테 흘러갈 것인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마음에 야곱은 축복 못 받을 행동을 했지만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실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영원한 언약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이삭에게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삭의 계보로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후손을 하나님이 오늘날 후손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했냐?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몽땅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몽땅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자손을요 여러분 성경에 헬라어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씨 뭐라고요? 씨 합법적으로 내가 난 자식을 내 씨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합법적 씨다. 너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이 후손을 뭐라고 하냐면 미진아 너가 바로 상속자다. 상속자. 여러분 이름을 어디다가 지금 하나님이 넣고 계시냐면요 아브라함의 자리 이 자리에 놓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힘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관들을 고쳐갈 것이다. 내가 필요하다면 모든 재물을 얻을 네트워크들을 형성할 것이고 재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이 너를 통해서 축복받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9절에요.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 당신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다른데 이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시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같이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내 자식 하나 잘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하고 한 맹세한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이것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변개하지도 않으며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언약을 내가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로부터 오는 재물 얻을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주님이 내 거 사게 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에서 벌면요, 여러분 죄송해요. 얼마 벌겠노? 여러분 평생 벌면 100억밖에 덜 벌겠나? 아니면 10억밖에 덜 벌겠나? 지금 그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7조 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600만 명의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 꽉 차있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집행하라.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라. 아브라함의 씨들은요,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지혜 없을 때 지혜 구하세요. 능력 없을 때 능력 구하십시오. 건강하지 않을 때 저는 불치병 걸렸어요. 근데 고쳐달라고 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3번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강권적으로 의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고쳐주시고, 네, 의사는 완전히 수술해도 이 모든 장기로 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요, 이상한 능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 병이 낫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 땅이 복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믿음이 뭡니까? 정말로 5 더하기 2를 7로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너희들이 5 더하기 2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것은 5천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가?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물과 연결이 바로 되어버립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것을 계시받고 이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큰 거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 패밀리 전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정말 20년 후에는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흔들기를 원해요. 전 세계를 여러분 좀 흔들어 주기를 원해요.
지금 온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때에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다 드십시다. 우리가 새로운 헌신을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합법한 기도입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재물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비전이 나의 비전 되도록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